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리고 성읍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전통적으로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길 그러한 제사장과 식구들이 이곳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여리고성은 제사장의 권세가 강했던 성읍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금을 거두는 그 세관 두 가지를 한번 말해보라 한다고 하면 가버나움 세관 그리고 여리고 세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로마 군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었고 또 이 세관이 있었고요. 아주 번성한 그런 큰 성읍이었습니다. 세리마태도 바로 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근무를 했던 세리였죠. 여리고는 헤롯의 별장이 있었던 성읍이었고 이 두 곳 모두 다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렇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성경은 이런 성읍에 살고 있는 삭개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세리장이었고 그리고 부자였더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그의 신체적 특징까지도 언급합니다. 키가 매우 작았다는 거죠. 성경은 삭개오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삭개오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삭개오의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삭개오와 같이 특별한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음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삭개오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왜 누가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삭개오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그가 사회적으로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궁금함을 어떻게 풀어 헤쳤는지를 숨기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향한 그 궁금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아니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또 그 성읍에 머물게 한 것이 대단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이 성읍 세관장이 권세가 강한 여리고 성읍에 들어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그냥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지나가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리고에는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여리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려면 길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중앙 산악지대로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중앙 산악지대는 이 족장들이 다녔던 그 길이어서 그 능선을 따라가면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요단강 계곡 이 루트를 택하셨습니다. 이 요단강 계곡 이 길을 통하면 이 여리고를 거쳐서 다시 광야를 지나 거친 언덕길을 올라서 예루살렘에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가는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여리고에서 누군가를 만날 의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만날 의향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간다. 참 길이 먼 길입니다. 걸어서 가야만 했죠. 그 고달픈 그 여행길. 근데 주님은 예루살렘을 지나가는 길을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만나주실 의향이 있으셨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만나주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리고 성읍을 지나가는 그 여행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리고를 지금 그냥 지나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지나쳐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길거리에 가득하고 있는데 막상 주님이 만나야 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발걸음을 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여리고 성읍을 지나가려던 그 예수님을 그날 밤 여리고 성읍 한 집에서 그렇게 머물도록 숙박하도록 그렇게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궁금함이 분명한 이유로 방문하셨던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쳐 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로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궁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주님에 대한 궁금함, 주님이 그분이신지에 대한 그 궁금함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던 거죠. 그 궁금함이 뭘까요? 삭개오의 호기심은 그 궁금함은 심지어 이 다 큰 어른으로 하여금 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 그것도 다 큰 어른이 올라간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더더군다나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세리장이라는 것을. 그런데 나무에 올라간다? 이것은 자기의 키가 작음을 드러내는 창피한 일이잖아요. 인정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내키지 않는 일이죠. 대부분의 어른들에게서는. 그런데 그는 올라갔어요. 왜요? 체면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그 신선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왜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키가 작아서 올라갔죠. 아니, 키가 작다고 다 나무에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키가 작다고 더 나무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사람만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주님을 향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함이 사람의 시선을 이겨내고 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삭개오가 품은 주님께 가졌던 이 궁금함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궁금함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의 시선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격마저도 극복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격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가진 그 궁금함은 얼마나 강했던지 그 자기의 성격까지도 극복해냈어요. 보세요. 삭개오가 주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 삭개오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죠? 네, 웃고만 있어요. 삭개오는 여리고성,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미 예수님이 여리고로 성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바로 이 1절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오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시각장애자였던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먼 시각장애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있었지만 이미 그 소문이 파닥에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바깥으로 뛰쳐나갔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그런데 삭개오는 여전히 성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여전히 삭개오는 집안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 이제 막 여리고성을 떠나실 때에야 삭개오가 집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의 성격이 보이잖아요. 그는 주저하고 있었어요. 망설이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오셨는데도 그 만남을 주저하고 있었어요. 내성적인 성격인 거죠. 사람을 만나면 편안해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 긴장하는 사람,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의 그 성격을 이겨냈어요. 그 집 밖으로 나간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그 궁금증, 예수님이 그분인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강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성격마저도 극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 3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삭개오가 가졌던 이 궁금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가 주님을 향한 궁금증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꼭 들르고 싶었지만 만날 사람 없다고, 날 만나려고 하는 사람 없다고 그냥 지나쳐 가시던 그 발걸음조차 멈추게 한 것일까요? 삭개오가 주님을 향한 궁금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극복하게 한 것일까요? 도대체 삭개오가 주님을 향한 궁금증이 얼마나 강했길래 자기의 성격마저도 깨트리고 그렇게 자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사회적 지위를 보신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그 키 작은 열등감을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궁금함을 보셨어요. 나무에 올라가면서까지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였던 삭개오의 그 궁금증을 보신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그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끔 그의 안에서 그를 움직인 삭개오가 품었던 주님을 향한 궁금증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보았고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궁금증은 없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는 부자였잖아요. 부자는 궁금한 내용이 없어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돈으로 다 가르쳐주고 돈으로 다 갈 수 있고 궁금할 내용이 없어요. 그는 열심히 그렇게 살았고 돈을 모았어요. 그에게는 궁금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죠. 건강하면 정말 바랄 것 없어요. 건강하니까 세리장의 자리에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궁금한 것이 뭘까? 또 그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잖아요. 기쁨이 있으면
뭐 궁금한 것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지금 궁금하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살아오면서 열심히 하면 참아내면 다 하나씩 해결해 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것은 노력해도 참아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궁금증이었어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받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구원받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모든 이방인들을 과연 구원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일까? 그런 분인가? 이것이 삭개오의 고민이었어요.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던 삭개오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분일까? 궁금증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욕먹었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죄인인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인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고민을 과연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는 지금 예수님을 보러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기 원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오래전부터 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일까? 예수님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일까? 예수님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일까? 주님을 향한 이런 궁금함이 여리고를 그냥 지나쳐 가시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삭개오의 궁금증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 해결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이 뜻은 그냥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묵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이라도 이 세리장,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 마을에서는 난리가 났어. 더더군다나 그 밤을 그곳에서 샌다? 이것은 큰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집에 내가 하룻밤 묵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나는 내 신랑이 되고 너는 내 신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영원히 우리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성읍에서 삭개오는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도 그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서 잠을 잔 사람 없었습니다. 정결하다고 하는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버렸던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의 결코 해결을 못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을 즉시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로구나. 아,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로구나. 삭개오는 이 5절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인생의 궁금증을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 궁금증이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궁금증을 해결한 이 삭개오의 모습이 6절에 나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즐거운 거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궁금함, 아, 예수님이 그분일까 하는 그 궁금함이, 아, 예수님이 그분이야 라는 이 문제로 해결되었기에 그는 즐거운 거죠. 그동안은 물질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동안은 마음에 사람으로 욕심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니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소유의 절반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겠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1억이면 5천만 원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는 5천만 원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1만 원을 토색했으면 4만 원을 그렇게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러한 삭개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궁금증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궁금증이 여러분은 해결된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궁금증으로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적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궁금증으로 사람들의 시선도 이겨내셔 보신 적도 여러분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궁금증으로 인하여 내 성격마저 극복하며 주님 앞에 나와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어디서도 그 누구도 어느 책에서도 해결받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에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여야만 합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양인 자신을 예수님께서 찾아 구원하실 수 있는 문지 정말 궁금해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자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왜 물질적 손해를 보면서 이렇게 자처하며 행동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인가? 정말 주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길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처소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손해를 보면서 장학회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물질적 손해를 보면서 11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고 찾아야 갈 곳도 많이 있지만 왜 예배자의 자리로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까?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질문에 답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신 분임을 우리는 알기에 비록 물질적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고 갈 곳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이번 여행은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지금 가시는 예수님의 길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죄사함의 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여행을 시작하셨죠. 그러나 제사장의 성읍에서 그 어떤 제사장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부자들, 삭개오보다 더 잘난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겁니다. 바디모의 눈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나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데, 나를 지나쳐 가시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지금 주님은 그렇게 지나쳐 가고 계십니다. 여리고성을 지나쳐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들의 옆을 지나쳐 가시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셨다가 그냥 지나쳐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궁금증은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성공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과연 내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히 여겨 보십시오. 정말 주님이 내가 영원토록 거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길이 되시는 분인지, 정말 주님이 그런 분인지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을 살펴보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바로 그분인지 정말 주의 깊게 예수님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 주님이 그분이구나, 주님이 그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삭개오와 같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극복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극복해내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진 그 궁금증을 해결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여러분이 진실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성격마저도 극복하며 여러분은 그렇게 앞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일에 관심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그분이신지 그분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신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힘차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